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어떤 점에선 정말 필요한 일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서 이해한들 저들이 과연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세상에 가끔은 고사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만 그것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이 두 사람만 증언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고작 두 건이라도 기적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니까 그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그런 기록이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한 당사자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썼다라고 전해지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키투스 같은 로마의 역사가나 요세푸스 같은 유대인 역사가 역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경우 진위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로마나 유대인 역사가들의 기록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의 기록이기보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그와 같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보고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냉정하게 볼 때에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기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활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제자들 외에도 500명이 넘는데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행적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모처의 은신처에 죄 죽은 듯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은밀히 문도 두드리지 않고 조용히 통과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듯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500여 명에게도 곧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자마자 제자들처럼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500여 명에게도 예수님께서 은밀히 밖에서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시거나 문을 탕탕 두드리시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통과해 들어가셔서 만나 주셨던, 그리고 만나 주신 뒤에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머무시는 40일 동안 오로지 제자들과만 함께 계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벌건 대낮에 예루살렘 번화가 한복판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의 요구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펄쩍 뛰어내리시는, 그렇게 유유히 날아 내려오시는 쇼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 500여 명의 적극적인 추종자들 있었는데 그들만 있었겠어요? 그들만큼은 못 되더라도 담이 작아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어도 여태껏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이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다 불러내서 보아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내가 바로 왕이니라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대제사장 공관으로 빌라도 관저로 시위하며 행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반대로 철저히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손에도 옆구리에도 그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 좋은 기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방에 떨칠 수 있는 그 최고의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기회를, 자신의 부활을 되려 숨기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잘못된 거짓 정보가 사실인 양 알려진 거예요. 다들,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무덤을 습격해서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때려눕히고 시체를 강탈해 갔다고,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닌데 시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 정보가 사실로 둔갑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오롯이 대제사장들의 농간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초하신 면도 분명 있는 거예요. 알리지 않으셨으니까. 알리기만 하셨어도, 문 밖에만 나가셨어도, 사람들을 만나고만 다셨어도, 부활을 증명하고도 남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도 보이셨다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 앞에 요란뻑적지근하게 등장하셨더라면,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기록이 넘쳐났었을 거예요. 지금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이 바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마저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도, 또 모든 사람들 앞에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켰을까요? 보기만 했더라면 그랬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지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각도, 결단 같은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른 조건과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갈대같이 흔들려요. 밀물같이 밀려도 오지만 썰물같이 밀려도 갑니다. 그러다 결국 불꽃같이 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보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요. 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 속에서 그와 다른 경우들을 보고 접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점점 약해져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수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수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몇 명이지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겨우 120여 명입니다. 500명 넘게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배웠는데 그중 5분의 1이 약간 넘는 사람만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겨우 5분의 1만 모인다는 게? 봤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만져도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5분의 1밖에 안 모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표현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500명의 5분의 1 정도인 120명인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20여 명이나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놀란 거예요.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보다 적게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길게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12명의 제자 속에 들지는 못했다 뿐이지 제자들이나 다름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봤다고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져봤다고, 경험해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깨어 있어라. 뭐가 먼저입니까? 뒤로도 줄줄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가 먼저예요? 깨는 것. 깨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나서는 남자답게 행동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너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지켜볼 수 있습니까?
내 모습, 내 눈이 앞에 달려 있어서 내 머리통 뒤가 보이지가 않는데 내 등 뒤는 만질 수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긴요. 거울로 보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을 끊임없이 지켜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너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추어 보아라. 바로 이 말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두면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보입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체도 보입니다. 내 겉모습만 아니라 내 속사람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관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까지도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겉에 묻은 티나 오물을 털어내거나 옷 자체를 바꿔 입을 뿐만 아니라 쓰고 있는 안경도 벗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깨끗한 몸이 되는 거고 밝은 눈, 곧 정결한 생각과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겉만 보여서, 우리의 겉이 보여서 우리의 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보여서 우리의 속까지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겉만 아니라 속까지 바뀌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옳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된 생각, 세상의 생각과 문화와 관점 아래서의 편견을 다 씻어내 버려야만 비로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생각이 부정하고 마음이 한 대로 쏠려 있으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 믿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으로, 옆집 아저씨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순결하신 어린 양이 아니라 힘 있는, 그래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자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내가 형제인 것을 모르는 헤어진 내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셔도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행세하려고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곧 더 권위적인 것이고 더 독선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칼을 쥐고 곧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이교도를 향해서 휘둘렀던 십자군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적대시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게 되고 잔인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용감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용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아치란 말을 하잖아요. 양아치가 뭡니까?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이 양아치잖아요. 그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편지의 결론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고는 있지만 이 어지러운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치리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하는 것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불안과 갈등만 더 증폭될 뿐인 그런 지도자들, 바로 그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영적으로. 육의 눈만 떠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생수에 내가 늘 적셔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아래 내가 언제나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바로 깨닫고 잘못된 것 회개해서 돌이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바른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있게 해야 할 바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깨어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그 앞에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겉모습 주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내 속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울며 통회하며 씻어내고 벗겨내고 있으십니까? 위선의 탈을 벗고 있고 죄의 옷을 벗고 있습니까? 봐야 됩니다. 어려워도 부끄러워도 대면해야 됩니다. 바른 믿음 대면하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 바른 믿음이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든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용감하게 대면하는, 거기에 참된 우리의 용기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말 용감하게 내 죄된 잘못된 그 모습들을 결단하고 벗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얻는데 용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는, 내일에는 어리석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데에는 용감해질 수 있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